오늘 제목을요, 언약 붙던 다윗의 승리, 이렇게 잡았습니다. 따라할게요. 언약 붙던 다윗의 승리. 언약 붙던 다윗의 승리. 지금 우리가 사무엘 가를 우리가 읽고 있죠.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가 읽는데 한두 번이라도 제가 말씀을 찾아서 첨가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렇게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우리가 읽은 대로 다윗은요, 부름을 10한 5, 6, 7세 아마 그쯤 된 것 같아요. 그 나이를 정확하게 말하지는 않는데 기름 부음을 받은 때가 그때쯤 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약 10년 이상을 계속 이제 사울에게 쫓겨다닙니다. 사울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라신 대로 안 했습니다. 왕으로 세워줬는데 그 왕이에요. 이스라엘 왕은 우리 이방이 왕하고 차원이 다르거든요. 이방 왕도 궁극적으로 성경에는 하나님이 세운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왕은 절대 신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그런 바로 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기름을 부어서 세워요. 목사를 이렇게 기름 부어서 세우듯이 그를 왕으로 세울 때는 선지자가 가서 이렇게 기름을 부어, 하나님의 그 정한 기름이 있습니다. 기름을 부어서 이를 왕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워주는 것입니다. 철저히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그 하나님 백성을 다스리라고 세워줬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을 잘 다스려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순종 안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사울에게 하나님 부르신 확신이 있다 그랬어요. 이 마귀 역사죠. 마귀가 임한 거죠. 마귀의 부리는 이 말하면은 그냥 이 악령, 귀신이 임한 거죠. 그때부터 이제 계속해서 다윗이 미워지는 것입니다. 어쨌든 다윗이가 나를 위해서 왕이 됐잖아. 그리고 다윗을요 죽이려고 온갖 방법을 다 쓰지 않습니까? 군대 장관으로 임명했어요. 내보내면 그래 앞에 보내고 온갖 방법을 다 써요. 자기 딸 미가엘을 아내로 주어 사위를 삼았어요. 요렇게 죽이보려고 온갖 계책을 다 하는데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를 당하는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함께 하셔서 승리를 해요. 한 번은 블레셋이 치돌아오는데 이스라엘의 블레셋이 완전 노예를 지걸리지 않습니까? 사사시대부터 전부 그 삼손이 눈이 빠지고 뭐 전부 그게 블레셋 사건 아닙니까? 블레셋이 그렇게 많이 쳐들어왔거든요. 아니, 노예로 걸려져 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이제 바로 다윗과 같이 전쟁을 나가지 않습니다. 왕이 이끌고 나갔는데 다윗이 여러분 아신 대로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승리를 하지 않습니까? 왕과 그 모든 백성들이 벌벌 뜨는데 다윗이 승리를 거죠. 그러니까 이제 또 여러 가지 그 나가는 데마다 승리를 했어요. 근데 승리를 해서 돌아오니까 백성들이 하는 말이 여자들이 막 그 나라에서 아내들이 막 창화를 하는데 사울은 만만이요. 다윗은 천천히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은 천천히라는 사울은 천명을 주겠다면 다윗은 만만을 주겠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이 전쟁은 전부 다 다윗이 승리를 이끄는 것이다. 이렇게 막 청화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거기에서요. 이제 지금 이 다윗이 지금 백성들에게 완전 신임을 받았거든요. 지금 이제 이해가 남은 것은 내 왕자를 뺏게 되어 있는가. 그래서 자기 자리를 이제 차지할 것을 알고요. 계속해서 이제 다윗 죽이로 이리 다윗 죽이로 쫓아다니는 것입니다. 군대를 꾸려가지고. 그래서 다윗이 얼마나 고난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이게 19장부터 27장까지 쭉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굉장히 큰 고난을 당하지 않습니까? 10년 넘게 여러분 쫓겨다니는 것이 얼마나 그 불안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계속 이제 다윗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죠. 여러분 10년쯤 쫓겨다녔으면 다윗이 얼마나 많은 이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왜 이래야 됩니까? 왜 제가 이렇게 쫓겨다니게 됩니까? 차라리 하나님 저를 기름붓지 마시죠. 제가 왜 이렇게 쫓겨다니게 됩니까? 왜 이렇게 목숨이 위협을 받아야 됩니까? 그리고 불평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원했습니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의심이 생겼어요. 하나님 진짜 나와 함께 하시는가? 내가 진짜 하나님께 택함받은 게 맞는가? 많은 의심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면요, 다윗이 의심했다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오망했다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것이,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불신 영혼들, 오늘도 하나님 믿지 않는 영혼들 다 지금 휴가를 해서 아마 밖으로 많이 빠져나가고, 그들은 다 지금 세상 것, 하나님 없이 하나님 만들어 놓은 그것을 누리면서 그들은 아주 좋다고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예배 자리로 왔어요. 그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차이가 있죠. 여러분, 나는 지금 분명히 하나님 찾는데 왜 이렇게 문제가 걸리는 게 맞는가? 그리고 하나님 안 믿는 우리 아무개는 왜 이렇게 잘 되는가? 우리 형제 저 누구 아무개, 우리 사촌 아무개는 왜 저렇게 문제없이 사업도 내보다 잘 되고 하는 일이 잘 되고 또 무난하게 뭐 우리 가정보다 그렇게 잘 살고 있는가? 여러분, 얼마든지요 원망할 수 있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것 자체는 신분이 하나님 자녀로 바뀌었어요. 신분 자체가 하나님 자체로 바뀐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나머지 환경들은 그대로 다 있습니다. 그대로 다 있어.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공급해서 살아요. 우리 그걸 믿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이걸 전혀 안 믿고 있어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공급하고 산다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공급하지 않으면 못 산다는 걸 믿고 있어요. 그래서 의지를 하고 살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더 못 살 수도 있어요. 우리가 더 약할 수도 있다니까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영적으로 보면 전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에 하나님 떠나 있는 자는 이미 뿌리가 뽑혀 있다고 말했어요. 하나님 떠나 있는 자는 이미 망하는 덫에 걸려있다고 그랬어요. 그 올무에 걸려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갖고 있고 아무리 많은 자기가 정말 그 권세를 갖고 있고 높은 권세를 갖고 있고 그리고 자기가 겁조가 다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복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성경은 그걸 복이라고 말하는데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가치관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오늘 이곳에요, 이 세상 종말에 온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 될 신분, 자녀이기 때문에 천국 갈 신분들이고 영혼의 때가 보장이 되어 있는 신분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는 신분들이고, 그래 하나님 없는 사람들도 그들은 벌벌 떨고 그냥 불안해하면서도 잡을 게 없습니다. 불안하면서도 잡을 게 없어요. 자기 조상신을 잡는데 조상 자기가 무덤을 쓰려고 그렇게 모시고 있는데 그거 지나면 산사태 나면 싹 실려 내려가고 없어요. 누가 보장합니까? 전혀 믿음의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아무것도 그들은 의지할 데 없어요. 우리는 영육계를 통치하시는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차피 돌아가게 되어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시고 나를 영접해서 안전하게 천국을 옮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이 확실히 있고 요게 불신자와 첫째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적인 거 이거요 필요한 것이지만 기본을 갖고 신앙의 본질을 찾고 그 다음에 그런 것을 이제 우리가 구하고 찾고 하는 것입니다. 뭐든지 기본이 중요합니다. 기본 이게 잘 되어 있어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세요, 얼마 전에 천둥이 크게 쳤지 않습니까? 창문이 막 울릴 정도로 천둥이 크게 칠 때 여러분 거기에서 벗어날 때 누가 있겠습니까? 그 방정에서 벗어날 때 누가 있습니까? 그 세력에서, 그 위력에서, 그 위협에서 벗어날 때 누가 있습니까? 전 세계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레로, 벼락으로, 번개로, 그 다음에 우박으로 심판하시고 다 하나님 당신의 계심을 드러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고 세상 사람들은 벌벌 떨고 정말 크게 나오보세요. 만약에 그 정도 해석을 더 쿵 때려가지고 유리창이 깨질 정도 해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유리창이 깨져도 우리는 마음에 잠시는 육적인 스파크가 일어나서 불안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그분이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을 믿을 수 있지만요, 불신자들은 전혀 피할 구멍이 없어요. 피할 구멍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리는 재앙은 절대 막을 수가 없어요. 지난주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우박으로 심판하시고, 우박으로 심판한다면 이건 대표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인간이 감당하지 못하는 거다. 막을 수 없는 거다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심판하시고, 거기에서 피한 자는 물로 심판하십니다. 물로. 그래서 거기 피한 자는 물을 보냈어요. 아무리 문을 닫고 숨어도, 아무리 문을 꼭꼭 닫아도 물은 구석구석에 찾아가서 다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공의를 아무도 벗어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 하나님을 진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되 진짜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나의 불편한 것 좀 있겠지만 그거 가지고 원망하고 절대 그러지 마세요. 우리가 왜 성경을 봅니까? 왜 성경을 읽습니까? 왜 이렇게 예배를 듭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것은 내 잘못되는 것을 교정하는 것이다. 바로잡는 것이다. 강단을 통해서 바로잡고 교정하고 방향을 잡고, 그리고 잘못 각인되어 있는 것, 세상 지식으로 가진되어 있는 것을 하나 뽑아내가지고 바르게 각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잘못된 왜곡된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요, 그것이 내 영혼을 망쳐놓는단 말이죠. 우리는 그것이 망쳤는지도 모르고 그대로 따라가게 돼요. 그대로 따라가게 돼요. 결국 어느 날 가보니까 이제 그 현실로 드러날 때 보니까요, 이제 이미 너무 깊이 빠져있어요. 너무 깊이 파괴되어 있어요. 너무 깊이 상처가 나가 있습니다. 회복, 봉합할 수 없는 이런 단계에 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배를 들으면서 죄에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그리고 내가 잘못됐구나, 내가 하나님을 불신하게 했구나, 나 중심으로 살았구나 하는 걸 빨리 찾아서 회개해서 다시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서 그분이 인도하는 그 길을 다시 손잡고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가장 안전하고, 지금 힘들고 안 되는 것 같지만 그분이 정말 물된 동산으로 아름답게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철저히 인도를 받아야 돼요. 원망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이게 가장 행복이라는 아시면서 항상 그럴 때마다 기도하고 다윗처럼 이렇게 정말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좀 그게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분명히요, 우리에게 영적 복만 말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육적 복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걸 모든 믿음의 사람들, 선진들이 다 증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육적인 이런 건강과 복이 보증되어 있어요. 이것을 여러분께서 지금 잠시 그게 늦어지고 지금 잠시 미뤄진다고 해서 그거 원망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신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신분이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정말 그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신분이에요.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신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영적으로 바로 쓰고, 그리고 육적인 필요한 것도, 건강도 여러분이 부지런히 구해서 이미 지금 망가지는 건강은 반드시 하나하나 회복을 다 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지금 깨져 있는 우리 경제 다 살려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 가면 경제관이 있어요. 나중에 다 공부할 한번 지나했는데 또 좀 오래됐죠. 바로 이삭을 통해서 보면 그 경제관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로보암 경제가 있고 예루살렘 경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그런 축복을 줬어요. 세상에 그 어마어마한 축복을 줬는데요, 그 단계를 넘어서 딱 예루살렘 가서는 완전히 이제 하늘의 전 주권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경제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경제에 딱 이르면 하나님께서 전부 당신의 주권을 가지고 내 직장, 사업, 우리 모든 이 경제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정확하게 경제관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염려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필요한 것 반드시 구하되, 먼저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된다 했기 때문에 이게 축복의 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영적으로 바로 서고 하나님과 절대 영적 규모를 갖추고, 그리고 필요한 육적인 것도 구해서 건강의 복도 받으시고 물질의 복도 받으시고 부대의 복도 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무한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무질서하게 마구잡이 이게 아닙니다. 반드시 언약을 붙들어야 돼요. 오늘 언약 붙던 다윗이 정리한 겁니다. 언약을 다윗이 놓쳤다면요, 사울 죽일 기회가 두 번이나 왔지 않습니까? 26장 28장 보면요,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두 번이나 왔어요.
하나님께 기회를 주었다니까요. 그 다윗의 믿음의 시험도 한 것이겠죠. 하나님이 다윗 그릇 때는 믿음도 시험했을 것입니다. 다윗은요, 두 번이나 기회가 왔는데 한 번에는 다윗을 잡으러 오다가 죽이러 오다가 군대를 이끌고 장군들과 그렇게 오다가 밤이 되니까 잠이 들었지 않습니까? 다윗이 숨어서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왕을 가운데 탁 모셔놓고 칼을 꽂고 이렇게 자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위에서 탁 바라보고 자기 부하를 데리고 가서 다 부하가 죽임을 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맡기신 것입니다. 장군이 다윗이 죽입시다. 이거 완전히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다.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어 받은 자를 우리가 죽이면 안 된다. 손대면 안 된다 하면서 그 머리맡에 있던 물병과 칼을 가지고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 죽이고 다윗이 이제 새벽에 아침에 해가 밝아서 사울이 밑에 깨었을 때 소리질러 외치면서 왕이여, 어제 왕의 목숨을 여호와께서 제 손에 붙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죽이지 않았습니다. 이 칼을 보세요. 증명해 줍니다. 이게 증명입니다. 그랬지 않습니까? 또 한 번은요, 사울이 다윗을 쫓아오다가 이제 꾼을 갖고 움직이다가 다윗이 숨었어요. 깊은 동굴에 숨었는데 깜깜하지 않습니까? 사울이 왕이니까 얼마나 자기 채통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뒷일이 보고 싶어서 들어갔는데 안에서 이미 딱 숨어서 보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뒷일 보는데 살금 맨발 걷고 와서 또 그때 그 밑에 장군들이 죽이자 그러죠. 바오지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붙였다 죽이자입니다. 그때 다윗이 죽이지 않게 하고 맨발 걷고 싹 가서 옷자락만 살짝 베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그를 죽이지 않았다는 증거를 또 사울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때도 다윗이 역시 하나님의 기름 부어 받은 자를 죽이면 안 된다. 우리가 손대면 안 된다. 하나님이 당신이 알아서 처신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이게 보세요. 믿음 없으면 언약 안 붙들었으면 이렇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언약 붙든 자이기 때문에요. 하나님 말씀 승진은 그대로 하지 자기가 임의로 하지를 않았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절대 주권을 믿어야 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주권을 믿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한 것을 주권, 이 당신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시기 위함이다. 이것을 정확하게 말했습니다. 이게 바로 로마서 14장 7절이 다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우리 중에 우리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사는 자가 없도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죽는 자가 없도다. 그럼 우리가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완전히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진짜 답이 나오니까, 하나님이란 너무나도 확실히 나오니까 이런 고백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하는 말이요, 그들이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하면 했으니까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으셨으니 이는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게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그렇게 답을 내고요,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죽어도 주를,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살는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런 정말 신앙의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을 책임을 안 져줄 수 있겠냐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도전하고 떠나가는 그 사람, 하나님이 정말 없다는 그 사람 때문에 아니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려가고 진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오직 복음으로 살려간 이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확실히 당신이 살아계시고 이제 부활해서 당신의 모든 문제들을 다 끝냈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를 전혀 염려하지 말라. 내가 살아났기 때문에 너에게 주가 될 수 있다. 이방 종교 교주처럼 주가 없었으면 어떻게 주가 되겠느냐. 내가 살아났기 때문에 이제 너희와 함께 있는 살아있는 영으로서 너희의 주인이 되었다. 너희를 절대로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나에게 맡기라. 이것을 확실히 보여주시기 위해서 부활해 주셔서 우리에게 증명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부활은 어떤 존재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부활이 이방 종교에는 있을 수가 없어요. 인간이 다시 살아나는 길은 없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부활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 부활합니까? 우리 예수님이 부활한 이 부활을 본받아서 부활한다 그랬어요. 그 부활과 연합해서 우리 예수님이 부활의 천일매요. 당신이 부활했기 때문에 이 말은 신이다 이 말이고, 안 죽을 수 있다 이 말인데, 그것을 당신이 친히 보여주셨고, 그 천일매니까 너희도 죽어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주님이 부활했으니까 너희가 진짜 나를 믿는다면 나는 죽음을 초월하고 죽음을 일으킬 수 있는 전능의 신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믿는 자는 너희가 내 영과 결합해서 너희가 육체는 죽을지 몰라도 너희 영이 같이 부활해서 영생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확실히 당신이 주인임을 우리에게 신뢰를 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전축으로 믿고 맡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신 게 부활이란 말이죠. 아멘. 그러니까 그분이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에게 뭘 맡기면 됩니까? 주권을 인정하고 우리의 삶을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믿고 맡기면은요, 그러면 그분이 이끌어 가지고 역사하신단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 임의로 하면 문제 틀리면 우리가 감당이 안 돼요. 우리가 전에는 임의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서 말했지 않습니까? 너희가 전에 그렇게 사는 것 족하도다. 전에 하나님 떠나서 마귀의 버릇을 따라 지키며 마귀 시킨 대로 하고 그렇게 정말 사는 게 족하다. 다시는 너희 그렇게 살지 말라. 앞으로는 너희를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사는 자를 위해서 그와 함께 동행해서 그의 영광을 위해서 함께 살아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단 말이죠. 우리는 이제는 삶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아멘. 다윗처럼 이렇게 바뀌어져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을 이제 왕으로 세우는데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오래 쫓겨다녔는데 그러다가 드디어 그 고난이 끝이 나게 된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반드시요 고난에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문제를 그대로 두지 않고 끝맺는 끝날을 주신단 말이죠. 자, 다윗이 이렇게 왕이 됩니다. 우리 본문은 4절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30세에 위에 나아가서 40년을 다스렸을 때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아멘. 여러분 그 위에 3절 보시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며 저희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보시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니라. 다윗 왕에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그 앞에 우리가 요 2장을 보면요, 2장을 보면 다윗이 또 기름 붓는, 자, 기름 붓는 가지고 나옵니다. 2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4절 시작. 사무엘하 2장 4절 시작.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을 삼았더라. 거기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가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아멘. 이렇게 다윗이 두 번에 걸쳐 기름을 부어 왕이 됩니다. 백성의 그 장로 지도자들 있지 않습니까? 이들이 왕을 자기가 추대를 해서 기름을 부어야 된다. 선장 이렇게 해서 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10년 동안 쫓겨다니지 않습니까? 누가 왕이었습니까? 사울이 왕이었어요. 그렇게 사울이 죽이려고 했는데 어느 날 사울이 죽어버립니다. 우리가 읽은 대로 사무엘상 31장 맨 끝자에 가면 사울이 블레셋 같은 데에서 자기 아들들과 하루아침에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던 이게 다윗 자기 인생 문제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 문제는요 반드시 복음 안에 언약 붙들고 있는 자들은요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보다 인생 문제 있겠지만 반드시 해결돼요.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게 너무 우리가 크게 정말 빠져가지고 죽는 처럼 이렇게 우리가 빠져들면 손해입니다. 마귀 역사합니다. 그래서 절대 나가지 말고 다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망할 수 없는 신분입니다. 하나님 자녀입니다. 단지 지나가게 되어 있으니까 기도하면서 조금 기다리고 그렇게 할수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본문에 증거가 되지 않습니까? 다윗이 그렇게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사울이 어느 날 아침에 그냥 전쟁으로 갔어요. 그러면 다윗은 지금 사울은 귀신이 들려서 그렇게 다윗을 쫓아다녔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참 이해할 만해요. 우리 다윗이 여기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그 왕이 귀신 들려있다는 걸 알아요. 아, 신이 들어가서 듣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걸 안다니까요. 다윗을 죽이려고 창도 몇 번 던졌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 안에 지금 귀신 들려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그냥 보고 지금 하나님 없는 사람들 그 안에요 사단의 악으로 가득 차 있는 그걸 갖다가 우리가 다 갈굴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단에 우리가 모르는 그들이 전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그들을 모르고 있고 그들은요 그 안에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는 이미 성경에 마귀자리라고 그랬습니다.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랬지 않습니까? 지금 그들도 그 중에서 구원받을 자가 분명히 있는데 지금은 그 안에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단 말이죠.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너희도 그때 있을 때 바로 그 안에서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주의 권세자를 잡은 자를 따랐다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도 거기 있었단 말이죠. 빠져나와서
이제 하나님의 권세 아래 우리 아버지 나라 안에 들어왔고 영역을 바꾼 거단 말이죠. 그들이 거기에 있는 그들을 우리가 다 갈굴 수 없습니다. 사울 안에 그게 들어서 그러고 있는 거, 그걸 갖다가 정상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그게 다윗이요. 끝까지 품고 딱 승리를 해내고 어느 날 하나님이 손 썼어요. 그냥 사울을 정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에게는 불행의 재앙의 어느 날이 왔고 다윗에게는 뭡니까? 영광의 어느 날, 축복의 어느 날이 오는 것입니다. 반드시 여러분 이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복음만 있으면요, 내 주위에 아무리 그가 찰나간데도 어느 날 보세요. 너무 그거 대화해보세요. 너무 고민 많고요. 너무 심각한 그런 시달림을 갖고 있어요. 편안한 것 같은데요. 우리가 볼 때는 웃고 있어도 잘 나가는 것 같은데 대화해보면 너무 고통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많이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은 조금 다른 부분이 부족해도 아니요, 평강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27절 내가 너희에게 평강을 준다 그랬지 않습니까? 내가 주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노라. 하나님 주시는 평강은 없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평강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은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있는 이가 다 100년 안에 다 가야 돼요. 가도 영원히 가야 됩니다. 이 땅 우리가 보는 거 영원한 게 아니라 영원히 가야 됩니다. 그럼 그때 어디가 있을 것입니까? 안 갈 자가 딱 한 명이라도 있다면, 당 0.00%라도 있다면 그 풀테이지만큼은 그 사람 빠져나갈 것입니다. 100% 가야 되고 100% 천국과 지옥은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악령 사단은 끊임없이 그게 없다 그러면서 인간의 생각을 파고 들어와서 미혹하고 유혹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그 장벽을 가로막고 있단 말이죠. 우리는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 그래서 빠져나와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분이 진짜 우리 아버지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지음을 받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행복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미 사실상 다 가진 겁니다. 다 가진 건데 우리가 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건강도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하고 또 육체가 있으니까 후대에게 본도 되고 좀 누리기도 해야 되고 하나님 나라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구해서 물질적 축복도 받고 이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다시 돌아갔어요. 그래 다윗이 10년 동안 시달리다가요 이제 딱 사울이 죽고 다윗은 이제 그 축복의 영광이 있다고 온 것입니다. 10편 75편 10절에 딱 이루어진 것이죠. 하나님께서 들릴 뿔이 있고 꺾일 뿔이 있다 그랬는데요, 사울은 완전히 꺾여버렸어요. 그거는 왕하고 쫓겨다닌 다윗하고 10분이 차이가 말이 됩니까? 이게 부여가 말이 됩니까? 권세가 말이 됩니까? 비교할 수 없죠. 그런데 사울은 꺾여버렸어요. 다윗은요 오늘 2장 4절하고 오늘 5장 4절 다 아니 가만히 있는데 왕들이 왔어. 참 그 백성들이 왔어. 자기들을 다스려 달라고 왕을 아주 왕이 되어 달라고 사정을 하고 기름 부었어. 왕을 삼은 것입니다. 그래서 2장 4절에는요 다윗과 함께하던 그 유다, 다윗이 유다 집파잖아요. 그들이 와서 다윗 편이니까 먼저 이제 사울이 죽자마자 딱 기름 부었어요. 우리 왕이 됐다 그러고. 그 다음에 오늘 우리 본문 5장 여기에서는요 사울 편으로 쫓아다니는 그 전부 대부분 거의 95%다 차지하는 사울 그 모든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이제 다윗이 온 것입니다. 이 과정에 앞에 여러분 읽었듯이 사울이 죽고 나서 그 사울의 밑에 가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세력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군대도 있고 나라니까. 그래서 다윗을 얼마나 위협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손도 왔죠. 다윗의 손 하나 되고요 전부 하나님께 해결을 다 해주셨어요. 자기들끼리 죽이고 다 해버렸어요. 다윗 손 하나 되고 그렇게 싹 다 정리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와가지고 사울의 그 자녀들까지 싹 다 죽게 되버리죠. 죽게 되죠. 한두 명 남았는데 그것은 전혀 세력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찾아와서 그 밑에 있던 군대 장군들이 찾아와가지고 장군들이 찾아와가지고 당신이 우리 왕이 되어달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원래 그렇게 하나님 사랑받던 사람이고 군대 나갈 때마다 승리했는데 우리 왕 죽은 왕 사울이 당신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지 당신이 원래 우리 왕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들이 사정을 하면서 기름을 부은 그 과정이 오늘 5장 4절이다 말이죠. 이 날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복음 안에 언약 붙들고 하나님 나라에 붙들고 진짜 하나님 사랑하고 그리고 믿음 안에 머물러 있으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이수도 염려하지 마시고 잠깐 안 좋은 소리 들어도 너무 거기서 너무 마음 상해서 이렇게 꺾이지 마시고
그리고 일이 좀 안 돼도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직장이 힘들어도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그때마다 더 우리는 믿고, 내가 힘들고 고민한다고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믿을 자가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라는 소리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맡기라는 거죠. 이 맡기는 것이 믿음이니까 여러분이 없으면 계기로 해야 되고, 그러니까 없으면요, 맡길 데 없으면 불신자들이 뭘 해야 됩니까? 술로 해야 돼요. 노래방에서 소리 질러야 돼요. 저 어디 치는 데 가서 막 주먹으로 쳐야 돼요. 그리고 그냥 다른 것들에서 이렇게 채워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방법이 아니에요. 그런 거가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인생 문제를 더 곁들이는 거죠. 인생 문제를 더 만들어내는 거죠. 완전히 사단은 이렇게 했어요. 힘들게 해서 더 힘들게 해서 결국 사단의 목표는 무조건 죽이고 멸망시키니까 죽이고 끝내는 것이 사단입니다. 절대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런 방법을 쓰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하면서,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하나 다 풀어서 바로 오늘 다윗처럼 이런 축복의 어느 날이 오는 그런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는요,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모든 문제는 모두 지나가는 거예요. 반드시 해결되게 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전혀 그게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맡기는 것이 여러분 믿음 아닙니까? 맡기는 것이 믿음 아닙니까? 그냥 맡기라는 게 아니에요. 내 할 바는 해야 됩니다. 내가 당연히 할 바는 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기가 당연히 할 것을 하지 않고, 이것은요, 규모 없는 것이고, 그것은 정말 질서가 안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불신자보다 더 우리가요, 고달플 수 있어요. 내가 할 것은 당연히 해야 돼요. 일은 열심히 하고, 또 규모 있게 생활 바르게 하고, 정직하게 하고, 성실하게 하고, 부지런하고, 성경은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라 그랬어요. 부지런하고 항상 우리가, 여러분, 일이라고 꼭 일만 하는 그게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무조건 육체 노동을 해서 이렇게 돈 벌어서 돈 버는 이걸 일이라 그러는데, 우리 진짜 일은요, 복음의 일입니다. 진짜 일은 영혼 살리는 일이고 복음의 일이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일이 왜 필요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지금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여기에 우리가 불신 영혼 살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하늘의 대사로서 불신자들이 아무것도 이 사실을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망하는 줄 모르는데, 우리가 살아있어 먹고 살아야 뭐 우리가 행복이 좀 있어야 그들을 살리는 자 텐데, 우리가 매일 싸우고 매일 행복이 없고 찌들어 있으면 우리 그런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이루기 위해서도 행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물질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은 차원이 달라요. 우리는요, 그들은 무조건 그렇게 하다가 잘못 잘 살다가 끝내려고 그러는 것이고, 우리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분량을 따라 어쨌든 우리도 누리긴 하지만은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서 그렇게 생각하고 망하고 있는 그들, 하나님 계신 줄도 모르고 있는 그들, 천국 지옥이 있는 줄도 모르고 있는 그들, 악령 사단이 있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당하고 있는 그들, 우상 숭배하고 망하고 있는 그들을 복음을 전해서 살려야 되는데,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존재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하는 것은요, 모든 것이 사실 이 일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우리 아버지라고 믿으시면 우리 아멘 합시다. 아멘. 그러면 우리 아버지 일이 우리 일이라니까요. 육신적인 우리 아버지 일이라면, 그게 우리 아버지가 기업을 운영한다면 그 아버지 일이 육신적인 일이겠지만 당연히 해야 되죠. 그런데 궁극적인 영원한 우리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모든 인간의 아버지이신, 생명의 아버지이시고 창조주시고 전능의 신이신 그분의 일이 그렇단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나라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인간을 안 데려가고 놔둔 것 아닙니까? 그래도 구원하고 바로 데려가 버리지 왜 놔두겠습니까? 내비둘 이유가 없죠.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성경은 그 답을 너무나 정확하게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일 없을 때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여러분이 항상 복음 증거하고 항상 그렇게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그걸 또 누리고, 또 뭘 하든지 여러분 하나님과 누리면서 목사하고 하는 이 자체가 여러분 하나님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을 통해서, 여러분의 그 인격을 통해서, 여러분의 의지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매일 전도지 나가 들고 다 전도하는 그것만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고, 예배도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 찬양도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이 집에서 늘 하나님 묵상하면서 감사하고 이것도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이 또 자녀를 잘 크게 돌보는데 그것도 영광 받으시고, 모든 부분에 통해서 여러분이 영광을 받으시는데, 결국은 이 모든 것을 다 합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나라 네 가지 중에 마지막 뭡니까? 거룩한 나라, 하나님 나라, 이 이루는 일에 전부 다 그게 소모가 되는 것이란 말이죠.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방향을 맞추고요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이게요 이런 답이 완전히 안 나왔을 때 제가 목회자 신학교 다닐 때 그런 생각 좀 해봤습니다. 신학생들도 자기들도 발표하면서 그런 말 했어요. 교회가 많다, 너무 많다 이런 말도 해고요. 목사들 그런 말 하는 사람 많아요. 그게 아직 답이 안 나온 사람이에요. 교회는 여러분 더 많아야 돼요. 한 집건 하나 있어도 괜찮아요. 그러면 설사 자기가 목사를 하는 사람이 아마 일반 평신도보다는 조금이라도 깨어있으려고 그러고 조금이라도 영혼 살려고 그러고 조금이라도 바로 살려고 하지 않겠어요? 자기 돈 벌어가면서 자기 직장 차려가면서 자기 가정만 이끌고 예배드리도 자기 목사를 기름 붓고 나면 조금이라도 더 죄와 이기고 사단과 싸우고 하나님 나라 이루려고 하지 않겠어요? 다 목사라도 괜찮아요. 왜? 우리는 결국은 하나님 나라 이루는 게 주목적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이걸 모르면 교회가 너무 많다. 교회가 많은 그 아직 답이 안 나온 거예요. 저도 그런 가지 있었거든요. 답이 안 나온 거예요. 교회는 더 많아야 되고요. 무조건 우리는 일 자체가 그러면 그래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교회가 너무 많으면 이렇게 성도들은 먹고 막 놀고 여행 다니고 그렇게 많아 보면은 돈 소비가 성도들이 얼마나 하는지 몰라. 먹는 집에 가보면 회식장 가보면 또 성도들이 항상 교회인들 거기 사실 없는 데가 없어 보면 꼭 야외에 나가서 밥 먹어보면 꼭 교회 단체들이 와서 다 밥 먹고 있어요. 여러분 그게 어마어마한 사건들입니다. 그들이 다 자기 열심히 하고요. 세상 사람들 술 먹고 놀고 밖으로 놀고 엉뚱한 하고 그런 짓 할 때 그 사람들은 그 시가 막히게 거룩하게 모임 갖고 와서 회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힘을 모으려고 와서 밥 먹고 회식하고 그렇게 해서 얼마나 교회가 여러분 이 경제를 돌리는데 얼마나 큰일 나는지 몰라요. 교회가 이 돈을 돌리는데 얼마나 큰일 나는지 몰라요. 정부에서 당연히 알겠죠 그걸. 그래 교회를 갖다가 잘못되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그 가족들 일하고요 기도하는 모든 힘은 기도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다 되고 있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그 가정이 잘 되고 있다, 건강하다, 전부 다 예수 믿고 있는 그 한 사람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 바로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바로 때문에 그 가정이 사는 거라니까요. 그 축복을 받는 것이라니까요. 모든 성경의 원리가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절대 잘못 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마음을 일은 누가 하냐? 아니요. 다 하게 되어 있어요. 진짜 일은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영혼 살리는 일이고 교회의 일 이게 진짜 일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영혼의 때 영혼이 사라지지 않는 일인 것입니다. 아멘. 제가 너무 자신 있게 말하지만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 하나님 여러분에게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라고 답을 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걸 내고 일하고 그걸 위해서 공부하고 그것을 위해서 뭘 하라 이 말이죠. 그러면 그 자체가 상이고 면류관이고 여러분의 축복이다 말이죠. 그러자고 여러분이 오늘도 어쩔 수 없이 불신자들 때문에 육체가 있으니까 뭐 살아야 되지 어떡하겠어. 사는 날까지 살아야지. 요렇게 하고 출근하고 일하고 한다면 여러분 참 시원해 없어요. 하늘에 가면 불신자들과 똑같은 것입니다. 절대 하나님 그 기억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한 것 이걸 한 거라면 소자에게 적은 소자에게 냉수한 그릇 떠주면 또 기억하신다 그랬습니다. 아멘. 이래서 여러분이 답을 내고 살아야 된다. 제가 자꾸 그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특징이 뭡니까? 답을 내라는 것입니다. 답을. 자녀들을 키우는데도요 답을 내고 자녀들에게 헌신을 하면 그게 전부 다 하늘의 상이라니까요. 자녀들은 너희의 기업이라고 그랬습니다. 너희에게 복음을 후대를 이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룰 기업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잘 기르는 노노만큼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쓰임을 받는단 말이죠.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 공부시키는데 헌신하고 그 시간 투자하고 그게 소비가 아니고 불신자들은 자기 새끼니가 하는 거지만 우리는 그 단계를 넘어서 새끼니가 당연한 건데 그게 어마어마한 여러분 상과 면류관이 있다는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 모든 것이 다 상이다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짜 이름 뭡니까? 무조건 하나님 나라 이루는 것. 여기에 답을 내고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걸 하나님의 언약 붙들고 간다는 것입니다. 이 언약을 붙들기 때문에 다윗은요 문제가 있어도 넘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기를 도우실 것을 믿고 있었고 그게 넘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다윗이 보세요. 이제 딱 그렇게 왕으로 세워주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냐. 자 10절 읽겠습니다. 10절 9절 10절 보면 9절 10절 시작. 다윗이 그 산성에 거하여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수하여 가니라. 아멘. 이렇게 보세요. 여러분 가장 큰 은혜가 뭐겠습니까? 가장 큰 우리가 진짜 우리의 큰 은혜라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그걸 다 이루어놨다 칩시다. 다 이루고도 함께
함께하지 않는다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호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뭡니까? 영원히 사랑하시고 영원히 행복을 보장하시고 영원히 책임지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이게 하나님의 처음부터 뜻이었어요. 아멘. 그래서 성경에 항상 하나님이 선자들을 세울 때마다 일꾼을 세울 때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들이 불안하고 두려워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항상 그랬었다니까요. 오늘 세대는요 만인 제사장 시대, 만인 선자 시대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이렇게 기름 받고 목사는 이렇게 지도자로서 앞에 서서 이끌어가지 우리 모든 만인 제사장으로서 여러분이 전부 다 복음 전가할 수 있는 주역들이다 말이죠. 아멘. 여러분 만약 목사가 다 죽고 없으면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일을 해나갈 수 있는 이런 위치에다 있는 자들이다 말이죠. 아멘. 그럼 여러분 만인 제사장이라고 부르면했어요. 여러분 다 구원하는 순간 그때부터 하나님 자녀가 되는 그때부터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게 답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함께한다. 이걸 임마누엘 언약이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아버지께 또 다른 것을 구하겠으니 그가 바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줄 거야. 영으로. 그러니까 그 영으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렇게 예수님이 가시면서요 이 땅의 육체를 뽑고 마지막 성전에 올라가시면서도 맨 마지막에 약속하신 것이 영원토록 너희와 내가 함께 할 것이다. 이 임마누엘을 약속하셨어요. 아멘. 그래서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내가 잠깐 마음이 불안하고 훌쭉하고 때로는 조금 회감도 들고 여러분 그때 여러분 잡념이고 여러분 생각이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건 전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마음이 들게도 이미 그분은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이 생각만 딱 돌리버린 버릇지가 됐어요. 충만하게 일어나요. 여러분이 이승만 생각하면 조금만 무릎 꿇고 딱 했어요.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왜 이러고 있어? 아니 망할 수 없는 신문 하나님 자녀인데 내가 왜 이러고 있어? 아니 하나님 이거 못 해줘? 하나님 당신 계획이 있겠지? 하나님 시간도 있겠지? 하나님 이걸 못 이루어줘서 그럴 리가 없지 않냐? 이럴수록 하나님 더 신뢰하자. 그래서 우리가 힘들 때요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반드시 언약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 모든 말씀이 언약입니다. 왜 여러분 성경을 읽어야 됩니까? 성경을 매주 한 장씩 읽어. 매주 우리 애들 다 읽고 있어요. 매주 읽어. 아니 쟤는 진도로 쑥 나가버렸어. 로마서를 하루에 다 읽어버렸어. 방학 때 상당히 하나님 역사를 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 고마운 거 있죠. 여러분 자녀들이 그러면 얼마나 감사해요. 방학 때 로마서 하루 아침 다 읽고 유치원이 다 읽고 성경을 볼수록 사무엘고 훨씬 우리 그 진도보다 빨리 이렇게 읽어가지고 성경을 다 읽어요. 그리고 아빠에게 자랑하는 거. 성경 읽는 그 모습 보면요. 조그만하게 성경 배우고 있는 거 보면 기가 막혀. 그 마음이 얼마나 은혜스러워. 목사가 얼마나 은혜스러운 뭐라 그런 어떤 표현이 안 돼요. 성경을 읽고 있다는 거. 여러분이 성경 읽고 있을 때 성경 읽는 모습, 기도하는 그 모습보다 아름다운 모습 어디 있습니까? 기도하고 성경 읽고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보다 여러분 아름다운 모습 없어요. 진짜 아름다운 모습 아닙니까? 그것은 하나도 의미 없어요.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 영혼이 그렇게 만족한 것이고 하나님과 그렇게 버리지가 다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묵직하고 힘들 때 여러분이 그래 항상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윗이 10몇 년도 쫓겨다녔지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언약을 붙들어야 돼요. 말씀을 읽으면서 내게 맡기라고 그랬네? 잠언서 16장 3절 맡기라고 그랬네? 그 줄 다 찌고 읽는 것입니다. 외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함께 하리라 했네? 이거 다윗이 아니고 또 나에게요. 바로 각자 이름 부르면서 너와 함께 하리라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이 언약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 그래서 그래. 그런데 이 문제가 뭐가 문제래?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을 때가 문제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이상 이 문제를 껐다. 주여 일어서다. 주여 내게 힘을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게 눌려있으면 안 돼요. 사단은 더 눌러버려요. 여러분 사단은 죽이니까 더 죽여버려요. 힘어서 비실비실하면 그 완전 더 밟아버립니다. 세상 방법이 그렇습니다. 꼭 세상 방법에 무능한 체험은요 있는 데라 더 밟아버립니다. 절대 그런 사태를 들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내 속에 당당하게 그때는 좀 문제 있을지라도 속에 당당하게 하나님 자녀로서 믿음을 갖고 굳건히 서 있어야 됩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여러분 흔들림이 없어야지 사람이 상대방이 볼 때 당당하지요. 이렇게 힘 빠져 있으면요 마귀는 더 우리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딱 왕으로 기름 부자마자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말이 와버리니까 이것보다 위로가 되겠습니다. 내가 너희의 주인이 되어 주리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그거 주대심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언약, 이것보다 더 믿어지는 게 없단 말이죠. 이것보다 더 안전한 보존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고통 당하고 힘이 들지만은 그 고난을 언약 붙들고 잘 넘어간 다윗에게 큰 승리를 이렇게 안겨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반드시 이런 축복이 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절대 흔들리지 마세요. 우리의 노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요, 그냥 우리 성도는 이게 우연히 뭐 미신적으로 될 것이다, 이게 아닙니다. 그거는요, 절대 그거는 그냥 미신입니다. 그것은 그게 아니고 언약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신다 말이 있어요. 성경에 하나님이 요렇게 하는 그게 전부 다 나에게 주는 거거든요. 이 당시 사람은 전부 다 성경의 언약을 나에게 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었는데 요걸 갖다가 내가 내게 딱 받아버리면 이걸 레마라고 합니다. 레마. 하나님 말씀 로고스인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요 말씀을 갖다 내가 언약을 딱 붙들어버리면 요게 레마가 되는 것입니다. 요게 나의 말씀이 되어서 내가 그대로 성취하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처럼 언약을 붙들고 이 안에 낙심하지 말고 이기면요, 이기고 있으면 참고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더 행복하고 더 평안하고 더 누림 노후까지 그리고 우리 부대까지 다 하나님께 책임져 줄 것이니까 여러분이 언약 붙든 자로 확실히 여러분이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약을 붙들고 언약으로 승리해서 여러분이 먼저 그것을 보여주고 그리고 우리 후대에게 남겨서 후대도 아름답게 그 건강한 영적 상태를 보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조화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할 때요.